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3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5절과 36절을 보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자기 집안 식구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포용의 주님이신데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처럼 불의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구절만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10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는 세상의 정체는 어떤가, 정체성은 어떠한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죄에 빠져서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복음에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거센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진리에 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가족과 가족과의 대립되는 갈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국 생명이 걸린 일이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정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선신하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검을 줬다. 세상의 잘못된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검을 갖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소 이처럼 지나칠 정도까지 강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2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완전하게 담대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가고자 하고 되도록이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복잡하게 풀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은 타협하지 말고 결코 우리가 복음에 서서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때때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도 그것은 결코 잃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습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다시금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거나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국 어떠한 의미인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당신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가 대가를 얻는 것이 그 십자가거든요. 자기 죄를 지고, 그럼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인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하고 연계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구원의 의를 이루고 진리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은총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용서뿐만 아니라 사명이 함께 더불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주님의 은총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되고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뭐냐면, 주님에게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사명이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루신 일이 너의 삶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네 십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도 내 제자가 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쉬운 길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어, 주님을 따라가고 싶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난도 따르는 거니까 참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이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 40절 이후는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결국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한번 40절과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님은 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의 역사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운명의 변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상이라는 말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상이라는 말을. 그 상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급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떠한 때든지 주님의 제자를 잘 영접함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영접받는 것. 그 말은 뭡니까? 주님에게 영접받는 삶을 살 터이니 세상 속에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너희들은 속상해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영접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상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을 갖다 잘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거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건 상급이 있는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제가 41절 말씀을 좀 설명해야죠. 41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대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 긍휼로서 사람을 대하면 그 긍휼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대로 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세계는 그가 하는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대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면 그 용납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남들에게 해하고 그 고통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 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2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작은 자를 소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작은 자라고 제자를 말하는, 이 제자들을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이 순회 전도자고는, 순회 전도자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리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의 복음 갖고 간 이 사람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소자들, 작은 자들, 그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주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작은 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작은 자,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들, 뭐 존경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잘해주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함부로 대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대접하고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만 결국 이 선교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복된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 화요일 날도 여기서 우리 한방으로 선교하고 또 우리 하나 더 운동도 하고 교회에서 또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너 밥 굶었으니까 한번 빵 하나 주겠다. 아프니까 너한테 치료 한번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주님이 보내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고 또 영접하고 또 빵도 나누고 또 그렇게 정성을 나누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 거냐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영접했구나. 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 상을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뭐를 얘기하냐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돌려보내시는지를 다 증거하면서 사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듣고 그럴까라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고, 해보면 그대로 상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하나님의 일들은 결단코 공짜가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그럼 결국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 항상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더 부담되는 거예요. 참, 주님이 혼자 지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나한테까지 십자가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나? 우리는 그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상,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이끄셨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여러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